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그 다음 장수가 중장만 382장 38장이야. 382장 382장. 너 걱정 원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두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라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감리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꿈에 오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묵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또 위험에서 악에서 또 모든 시험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또 하나님 전에 또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적은 숫자 모였지만 약속 따라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시다는 약속 따라 또 이곳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외지에서부터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경고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대양 6대지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오늘도 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험량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드러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시고 또 주일 성수 때문에 고민하며 생업에 나가 있는 일꾼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게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건명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만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경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날이 주소서. 주인은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신부를 대표하여 자중부 장로를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세상짐을 내려놓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들의 정직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 우리를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불의한 세상에서 공의를 드러내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교회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사회에 소금이 되어 향기 나게 하시고 술수와 모략이 만연한 사회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역사와 사회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회의 분열과 부패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정직이 있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권력을 탐하여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지 말게 하시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집을 세워주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천국 가는 여정에 피곤한 순례자들이 와서 쉬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순례자들이 와서 치유받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순례자들이 와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순례자의 집에 오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순례자의 길에서 만날 죄와 유혹을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우리도 흘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목숨을 걸고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기에 우리의 목마름이 있게 하옵시고 사명자들의 발끝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세상의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고통스러울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 아버지처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이어서 23절부터 27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또 주보에 뒷면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나를 다 할례를 받으라. 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계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가정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피를 배제할 선지자는 백성 중에서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건너뛰어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뱀 때는 1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본문의 말씀은 건너뛰고 싶은 본문이었는데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오늘 아주 부이원 오래간만에 얼굴을 뵙습니다. 그동안 선거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얼굴 뵈기 좋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중에 특별히 선교적 명령이라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1절부터 8절까지 17장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13년간의 공백을 깨고 99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또 언약에 대한 확정의 확정을 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성취를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를 이제는 열국의 아비로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온 세상의 Father of all nations 전 민족의 아비로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준 것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그가 또 열국의 아비가 지금 뭐 시도 없잖아요. 자기는 99세잖아요. 아내는 또 불모의 그런 연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안 돌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좀 어질어질하네요. 너무 갑자기 빛이 세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약속에만 계속해서 주어지고 인생은 늙어가고 또 아내는 이제 불모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런 속에 하나님은 야 이제 이 일은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는 말 속에 있는 가슴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처럼 방패가 되어지고 또 여성처럼 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의미가 함의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시들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기대하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만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언약, 대대를 이어가는 저희들도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있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밑에서 한 지금 보니까 한 세 번째쯤 되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우태조 의원도 70세가 넘으셨는데요. 아무튼 정말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 그죠? 또 애들이 같이 있어주는 것이 참 요새 나이 들어서 참 꿈꾸는 것 아닙니까? 홀로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언약이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영원하게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언약이다. 언약이란 말이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 17장에 나의 언약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원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갈망해서 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징으로 오늘 이제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인 할례를 제정하시고 시행을 명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좀 의심을 가졌고 또 사례 역시도 웃었잖아요. 참 그렇지만은도 그러나 의심 속에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 할례를 순종합니다. 당시의 할례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소위 돌로 된 칼로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이었어요. 저희 둘째는 유대인 병원에서 나왔는데요. 너무나 쉽게 병원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기구를 가지고 금방 끝냈어요. 근데 엊그제 이제 이 이야기를 같이 아내하고 이야기합니다. 막내는 아프리카에서 나왔는데 정말 피를 절절 흘리듯이 아프리카식으로 했는 것 같아. 백인 소리 했지만 그러니까 참 이 헌신이 대단한 헌신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거의 무지개만 바라보면 되는 언약을 주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 표피를 베는 언약을 주었을까? 고통의 언약을 주었을까? 이런 질문들도 하는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석금 시즌이라고는 할례를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무지개 언약은 노아의 언약으로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온전하여 노아는 또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전능자 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 비교가 또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민족적 언약 의식이라기보다는 오늘 잘 본문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굉장히 선민사상의 또는 유대인의 표상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또 오면 할례를 행하려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제 되어진 그 유대인의 사회적 표징 세 가지가 이제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을 이제 빚제 먹지 않는 코세라라고 하는 음식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는 세 가지 표징 중에 첫 번째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중에 시행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할례는 그 숨어있는 뜻이 선민사상이 아니고 선교적 명령. 온 이방 땅에도 그 가속 속에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면 그죠? 그 불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고통 속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사업처 내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교적 명령이 할례 속에 들어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진 않아요, 이 본문을. 그런데 이 할례가 너무 배타적이고 선민사상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선교적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면이라는 것을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아브라함이 지킨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27절도 그 집의 모든 남자, 아브라함이 경영하고 아브라함이 운영하고 아브라함이 다스리는 그 모든 가속에 있는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이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민족적 언약 의식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공유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언약의 표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할례 언약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나열하면 여러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좀 3대지로 좀 추려서 한번 보자. 그래서 첫째는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의 의미. 이 언약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 할례 의식이죠. 언약의 본질을 드러내는 할례 의식은 자손을 위한 약속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살에 새기는 거예요. 살에 새기는 거예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 자체가 그 실을 유지하는 언약 백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이 거룩한 언약의 자손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여 경건한 자손을 갖기 위해서 거룩한 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순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마음대로 뭐 실을 뿌려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불순한 그런 가정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언약 백성도 거룩한 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할례의 의식을 해가는 더러움을 그죠? 의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러움을 제거하고 순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의미가 할례의 의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표피를 베는 의식적 불결함을 제거하는 의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14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 거룩한 시의 유지는 이 할례의 이 시행의 모습 속에 보이는 것처럼 순결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분리와 그리고 순결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이 할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임을,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그들이 살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인식하게 되는 인식의 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뭐 요즘 뭐 코비 때문에 목욕탕 잘 안 갑니다만 목욕탕에 보면 막 어깨에다가 막 문신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살에다가 그 문신을 새기는 것이거든요. 조폭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몸에 이렇게 문신을 새겨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속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양은이파 소속이다. 그럼 양은이파에 무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체성이죠. 그들만의 특권이죠. 그죠? 남들에게 위협이 되지만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문신을 새겨서 자기가 어떤 그 집단 속에 소속되고 정체성을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게 할례의 의미도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살의 새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할례 의식 자체가 경건한 실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했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했다고 뭐 어느 파에 자동적으로 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제 혹독하게 뭐 요즘 나오는 뭐 대선의 뭐 이야기도 보니까 뭐 박아무개 씨는 그죠? 뭐 잘 안 했다 해가지고 뭐 몽둥이로 30대를 두드려 맞았다. 박철 아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직 폭력 속에서의 그러한 헌신을, 그죠? 또 충성을, 그죠? 2살 이상 되면 아예 그냥 뭐 전화도 못하고 뭐 9살이나 차이 나면 그거는 말도 못 건넨다. 이것이 그 세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할례가 자동적으로 거룩한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표피를 베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썩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믿음과 헌신을 동반하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마음의 할례, 그죠? 마음 속의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는 모세의 시기에서 이 할례는 분리와, 아까도 앞서 순결과 언약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참된 징표다. 마음의 할례를 봐요. 마음의 할례.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로마서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할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신약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다가 새기는 도장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 의식은 새 언약의 표징인 세례 의식으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신약으로 가면.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입교 의식이겠죠. 우리가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겠죠. Union with Christ.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을 이렇게 뿌릴 때 물 밑에서 죽고 다시 일으키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고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었다는 것과 다시 살았다는 것이 Union with Christ. 그것이 로마서 6장에 가지고 있는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의식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을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교 의식이죠. 드디어 이제 공동체의, 순례자의 교회의, 집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we are baptized,
by the Holy Spirit into the body of Chris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몸 속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사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만 이 공동체와의 하나가 됐던 세례의 의미를 잘 상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 입교 의식이죠. 그죠?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가서 할례를 주어라, 할례를 주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폐지되어지고 가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세례라는 언약 관계의 의식은 당시에는 남자들만 되어졌는데 이제는 이 세례는 훨씬 더 지평이 넓어졌어요. 여인들에게까지, 그죠? 여자들까지 포함. 갈라디 2장 28절은 여자만이 아니고 남종과 여종, 그죠? 그러니까 남녀와 여자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인종을 뛰어넘고 피부를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이것이 베티스말 포뮬라다 불러요. 세례의 하나의 양식인데,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다. 하나 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8절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은 또 다른 새 언약의 표징인 성찬 의식과도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한다면 성찬 의식이 뭐겠습니까? 새 언약의 표인 잔이잖아요. 새 언약. 이게 언약의 아브라함 언약이 새 언약의 세례와 새 언약의 성찬으로 성취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잔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나눔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좀 지나면서 한번 성찬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성찬은 언약의 백성이다.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 빵에서 떼어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요즘 종이도 하고 보면 그죠? 조그마한 떡 쪼개서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큰 떡을 하나 가지고 나누면서 그 떡에서 한 덩어리에서 나눠요. 과거에는 큰 잔이 있잖아요. 그죠? 작을 때는 그 잔을, 그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잔에 이제 닦는 이제 그 스카프 그걸 가지고 하면서 이게 돕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는 참 불행스럽게도 흑인들과 함께 그걸 하다가 흑인들이 이제 병이 많이 옮겨지니까, 그래서 이제 참 불행스럽게 아파르테이트의 인종차별의 제일 시작이 성찬으로부터. 이게 이제 전염병이 올까 싶어요. 그죠? 하나 되라고 명했던 한 몸이었던, 그죠? 피부와 모를 따라서 하나 되었다는 의미의 성찬이었는데, 이 백인 사람들이 이 흑인과 더불어서 성찬에서부터 세그리게이션, 그죠? 나눠지는 이 불행의 역사가 아프리카의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의식이나 성찬 의식 모두 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언약 관계의 보증으로서 이 할례 의식을 치르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언약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고 엄중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욕은 뭡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해요. 할례 받지 못해요. 그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욕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은 비록 그 표식이 육체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육체에 나타날 이 표면적 할례 의식을 거부한다면 결국 언약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죠. 배반하는 것이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할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표징으로서 할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으로서 할례. 이 할례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 8절 앞부분이 읽어보시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표식을 통해서 너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이미 갈라디 2장 28절에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 된 표가 할례라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하고 너가 여기까지 따라온 지 24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나 없이 너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너홀로 이룰 수 있겠니? 지금의 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라. 이제부터는 전능자인 내가 엘샤다인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줄게.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생을 살며 2절의 말씀은 베스트만은 너무나 잘 풀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내 앞에서 생을 살며 생의 모든 발걸음은 나를 바라보며 생의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열국이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 그게 나와 언약 관계에서 너가 할 일이야. 너가 할 일이야. 그러면 너는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늘 세상과 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식은 표면적 유대이지만 그러나 삶은 세속적인 삶으로 영위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살기보다는 처절하게 그 땅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참 끊겨진 그러한 처절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셔서 기업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 편에서 내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로 이루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그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뿐 아니라 너 자손 또한 너의 자손 또한 언약의 백성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9절과 14절은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은 이제부터 대대로 언약을 지키는 표식으로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표로 그의 집안 모든 남자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난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의미 7일까지는 참 애가 산모를 통해 죽기 쉬운데 8일 되면 이제 온전해진다. 그래서 이제 8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의학적인 그런 의미의 것으로 되어진 이제 생존이 가능한 것이 8일 이제 되어졌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육체의 세계인 이 언약 관계의 표식은 할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이 표식을 통해 나의 삶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백성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불행스럽게도 바울의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 할례가 자기들의 국가적인 정체성으로만 생각해서 배타적인 선민사상으로 빠졌다는 거죠. 선민사상으로 빠졌다. 표면적 유대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 정체성의 특권으로만 이해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 삶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삶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는 선교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이 할례에 숨어 있는 경건한 삶, 그죠? 이 부르심이죠. 그리고 선교적 책임, 이것을 다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과 신약 전체를 일어나는 바울의 신약의 혹독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이 할례 명령이 일종의 선교적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할례 명령은 선교적 명령이다. 선교적 명령. 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할례의 언약은 기독교 안에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세례 의식은 세례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언약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오늘 성령의 세례 오해되어서 이것은 다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이 인치시는 것은 바로 도장을 찍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주권적인 행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적 고백이죠. 공적 고백이죠. 이게 우리 세례를 내가 이제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심이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적인 고백과,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례자의 집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성령에 의해서 지체가 되어지는, 몸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순종의 행위예요. 순종의 행위예요.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행위. 그죠? 바로 언약 백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에서 보는 것처럼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주님께서 명하시며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선교적 의미를 우리는 참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 삶이 전하고 보고만 받으면 되지 세례 의식이 뭘 중요하나 그렇지만도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명령, 가서 그죠? 제자를 삼는데, 제자 삼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례를 주고, 그죠? 하나님 백성이 이 백성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 세례는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일원이 된 사람은 이제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가르쳐, 실천하도록 가르쳐. 목적이 지킴이 있어, 실천이 있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 해답을 읽어보면 목적적으로 지키도록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의 삶은 대단히 자연스럽게 창조주와 피조물사의 관계였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창조 언약의 관계를 깨어지겠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독립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창조 언약에 있었어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바벨의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는 야곱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리고
황자가 그러했습니다. 어느 학자의 지적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사탄의 깸 속에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이제 옳고 그름도 내가 다 판단하겠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을 선택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카인은 무엇입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드리든 무엇으로 드리든 간에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 무조건 받으셔야 돼. 예배에 있어서도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카인의 모습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바벨을 쌓는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열심히 일한다면 자신들이 쌓은 바벨탑을 통해서도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드디어 그 바벨의 혼돈 속에 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그와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할례 명령을 시행하는 이 할례 명령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러한 것을 확증해 언약 관계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과 그야 그 자손들에게 할례 의식을 시행케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또 돌칼로 사람 몸을 그냥 절단내는 거야 아니고 그 내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그 축복 명령의 성적 사명을 할례를 통해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 명령은 저는 성교적 명령, 성교적 할례 의식을 통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쭉 20장 읽어보시면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 피 안에서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더 큰 영역과 규모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지고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할례와 세례와의 사이 구약과 신약 사이 차이라고. 이 놀라운 언약 백성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자손들 그 집안에 속한 그 종이든 노예든 종이든 또는 뭐 이스마엘이든 그죠 어떤 민족이 이방의 사람들이든 돈으로 산 사람이든 간에 모두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살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유업을 그들도 받아서 그들도 복의 후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의 명령이다. 할례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세례의 선교적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너무 찐 복음만 생각해가지고 뭐 세례도 필요도 없다. 뭐 예수 믿고 사인이 가지고 전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많은 교정을 갖게 됩니다. 이 세례의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의미를 생각합니다. 과연 이 세례의식과 성교적 사명을 같이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자기의 선민사상으로 받아들이고 배타적이고 성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출이 되어져서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할례의 명령은 세례의 명령으로 다시 나타 우리에게 성교적 사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교적인 할례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에 시행했다. 우리 순례자의 집은 이 성교적인 명령에 잘 순종하여서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2절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는 명령이죠.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앞에서 생을 살며 생의 모든 발걸음은 나를 바라보고 생의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한다. 하나님이 순례자의 집을 통해
우리가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도 다른 사람이 흘러가도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순례자의 집을 당신이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순례가 내 혼자 순례자의 집이라니까 뭐 홀로 그냥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적 명령, 그죠? 할례의 명령처럼 이 세례적 명령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죠? 백성으로 공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속에 있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속에 이 제목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죠? 이 세계 선교사님 잘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는 말씀 생각하고 선곡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번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교제를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정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어느 오메에는 매정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써리. 성령의 여인은 내 영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아멘. 다음 주는 우리 반주장님이 나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또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50장 장로님 한번 들어오셔서 헌금 찬송 부르고 저희들이 한 1분 기도하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능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
항암 처리 이제 2번 다 마치고 다음 주 건강하게 나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대표 집사님 또 몸에 또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속들이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선 정국이 이제 박정인데 정말 헌신된 좋은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네. 추수감사 특별 현금 네. 준비하는 거. 네. 네. 추수감사절 지키시고 한 해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돌아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놀라운 언약의 특권을 주시고 또 징표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늘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옴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부르며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에 열고의 아비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잘 이행하지 못하고 참 끄끄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례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반주자 우리 사모를 위해 같이 알려주셔서 키모세라피를 통하여 건강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또 김덕배 집사님 위에도 주님 같이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특권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지만도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또 선교적 명령보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인생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새 언약의 새 백성이 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이 세례의 선교적 명령 또 제사 삼는 명령을 저희들이 잘 순행하며 참으로 이 땅의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 순례자의 집도 이 아름다운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는 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주자 우리 사모 위에도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일생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쾌유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덕배 집사님의 또 몸에 그러한 문제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건강한 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정치의 판도라가 참으로 복잡하게 열리고 가고 있는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선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미비한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 민족과 사회에 헌신하는 마음, 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드린 헌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헌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일은 또 한 해 동안 돌아오며 감사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기로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오대양 6대주에 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모처럼 나왔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으셨죠. 앞으로 좋은 기대가 또 우리 우연성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김현웅 장로님 다음 주부터 나오신다. 올라가셨어요. 그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 붙어가지고 아유, 네, 2개월 일가니까. 신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네, 네. 네, 좀 붙어가고 연락하시죠. 올라가시죠. 이제 내년 2개월?